내 어머니라 하는 그런 요한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기억하는 것이 마태복음,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나박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림받은 주님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목마르다고 하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 요한복음 1장에만 봐도 1장 1절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창조자시다. 4절에 보면 그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다. 또한 4절에 보면 그는 사람들의 빛이시다.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41절에 보면 메시아다. 4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다. 51절에는 하늘문을 여시는 자요, 또한 51절은 하늘로 가시는 분이다. 이런 내용으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적에 친히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주 만물을 친히 지으신 창조자요, 또한 섭리자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보다 더 크시고 모든 물질을 지을 때 특별히 바다의 물과 강물과 구름에 있는 모든 물을 친히 지으신 그분이 지금 현재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내가 목마르다, 피를 흘리고 한 피를 많이 흘리면 오는 것이 첫째 목마름이 온답니다. 갈증이 온답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 십자가에서 이미 이때는 어저께 우리 보면 엘리엘리 나박사박다니 할 때가 벌써 십자가에 달리고 6시간이 다 됐을 때라 했으면 이후에니까 아마 이때도 한 6시간 이상 피를 흘리시고 매우 목말라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여기에 목마르다 하는 것이 보니까 이 성경에 보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생애에 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오늘 여기 요한복음 19장 36절에도 보면 이 일을 이룬 후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니 한 성경을 응하게 하랍니다. 그렇게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구약 성경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그 성경이 그대로 예언이 응하게 된다. 그 다음에 19장 24절에도 보면은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성경에 응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때도 보면 베드로는 칼을 펴서 대항하려고 할 적에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되어진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베드로는 적이 나타났으니까 정당방위로 칼을 빼들고 싸우려고 할 적에 그렇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예언된 성경이 어떻게 응해지느냐? 그래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도 쭉 보면서 물론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굉장히 중요시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그렇게 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으나
특히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것. 예수님은 자기 생명보다도 성경의 예언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 내가 잡혀서 죽지 않으면 성경의 예언된 게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생명보다가 성경 말씀을 중요시하고 귀히 여긴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성경을 응하게 하랍니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나온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나는 생수의 근원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 주는 사람이다.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시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순간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그 무렵에 내가 목마르다. 왜 그렇게 목을 말라 하시느냐? 왜 그렇게 예수님이 목말랐을까?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목마름을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다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갈증을 느끼느냐?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 그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는 부자가 음부에 가서 너무 목이 타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물 한 방울이 어떻게 혀가 서늘하겠습니까? 그것은 음부라는 곳이 그렇게 몸이 괴롭고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갈등과 그와 같은 곳에서 고난을 받아 당연할 우리를 이 생수를 주셔서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할 그 갈증,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 내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갈증을 느끼시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올 적에 저도 이번에 가봤지만 그건 정말 물이 없는 곳이에요. 모세가 그 요단강 그 입구에 갈 때까지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뭐 사막지대고 광야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을 지나는데 그때마다 성경에는 한 두 군데만 나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겠다 하는 게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그 외에는 이제 오아시스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그 광야의 40년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물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반석을 치면 물이 난다 그랬고 한 번은 치라 그랬고 한 번은 그냥 명하여 나오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쳤다가 하나님이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물을 마시게 했는 그 바위가 바로 예수님이다. 바위가 어떻게 예수님이냐? 성경은 자관 그 반석은 광야 40년간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함께 다니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물을 마시겠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내가 너를 대하여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 있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약 성경에는 그 위에 서신 분이 바로 신약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쳤다는 거죠. 자기가 맞으면서도 물을 이스라엘에게 먹이시듯 신약에서 그것은 신약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주실 것을 하나의 그림자였죠.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은 신약, 그거는 그림자요. 신약 시절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실 성령을 예표한 거죠. 그것을
모세는 알지 못하고 두 번째도 자기 좀 화가 나고 자기 생각으로 두들겨 버렸죠. 이제는 한 번 오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명령으로 성령이 이제는 생수가 오십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처음에도 쳤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두들기다가 하나님이 너 그러면 못 간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너 왜 말을 망령되게 하느냐. 그러시면서 못 가게 했는 기록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하시는 주님이 목마르게 된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목말라야 할 것을 대신 그 목마르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목말라야 할 나, 영원한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영원히 목말라서 갈증 가운데 살아야 할 나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목말라 하시며 괴로워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가상칠언을 했습니다. 첫날에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날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미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4일째는 엘리 엘리 나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상 7일이니까 7일간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6일로 마치려고 하니까 오늘은 두 곳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십자가 달렸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새벽에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이 있을 때 베드로는 칼을 들고 그들을 대항했습니다. 그때 검을 집에 꽂으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말씀하시면서